오늘 말씀은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뛰어난 일을 하고 성공적인 일을 하고 세상에 어떤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땅에서 박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지만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시고 내가 나를 증거하고 앞으로 오실 성령께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증거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 알지 못하고 들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님이 아시고 성부와 성령님, 성자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증거가 참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그때 비로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가면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성령으로 사역하는 때가 더 유익한 사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렇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늘에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사역을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하늘에서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한다 하는 것도 실제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할 때 성령의 사역이 함께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역이 나타났는가를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어떤 세상적인 일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는가, 성경이 옳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인가 할 것 같은데 그 세상 일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첫 번째는 다 같이 시작, 더해가는 역사,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자,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 각자 흩어져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계속적으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볼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점점점 더해지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세상 것들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해지고 온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지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지 못했었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는 박해가 있는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흩어져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거무사랑교회도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더 담대해지고 강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평범하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에도 누가 더 큰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로가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는 평범한 사람들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후에도 제자들은 무엇인가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평범한 사람들처럼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을 받은 후에 이러한 평범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던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아주 비범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권을 가지고 강력한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동일한 비범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비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비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제 사도들이 전에는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고, 물론 사도들이 하는 건 아니죠. 주께서 성령께서 사역하는 거죠. 함께 역사하시는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 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전에는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하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비범한 사람들이 되니까 사람들이 상종하기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들을 상종해서 어떻게 잡아들일까 해도 좀 멀리하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평신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나 평신도나 동일하게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초대교회 7 지사가 세워졌는데 스데반 지사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는 비범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보편적으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만 세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모양으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성령 안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비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렇게 평신도 집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표적과 기사와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도 바울,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예수님,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예수님, 그 능력이 오늘날은 줄어들었나요? 동일하신 분인가요? 동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세 번째, 시작.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할 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6절 7절 볼까요?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말을 듣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진리의 성령의 역사로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도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아름다운 말,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에 위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분명히 앞절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다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께서 제자들은 세상에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함께 역사할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할 때 함께 역사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표적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러한 놀라운 표적들이 함께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24살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제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유혹에 또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잡고자 했는데, 그래서 마음을 잡고 종교 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나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부흥회하는 때 제가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혼동이 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살아계신가? 어떻게 살아서 이곳에 역사하고 있는가? 목사님이 세뇌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나 잡고 그냥 편안하게 종교 하나 좀 선택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생각도 못했죠. 자,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철야기도를 가는 중에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표적이라고. 성령이 임하면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너무나 저는 신기해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항상 걸어다니면서 막 방언을 했어요. 그게 막 신기하잖아요. 뭐 밤새도록 해도 방언 기도로 하면 뭐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기해서 어제는 한국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방언을 하고 다녔어요.
지금도 뭐 걸어다니면서 뭐 계속 방언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이제 다니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럼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표적은 다 나타날 수 있겠구나, 기사와 표적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허약 체질, 또 폐병, 여러 가지 아르레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르레기 체질이었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공만 보면 이렇게 막 피해 다니고, 그래서 운동을 잘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그것부터 이제 명령에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채찍에 맞으며 나음으로쓰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가라 했더니 1년 만에 제 안에 있는 모든 병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지금까지도 30여 년 동안 아르레기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폐도 건강해졌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떠나가는 경험하고,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 얹고 기도했더니 치유도 일어나고, 제가 봉제 공장을 운영할 때 구리시에서 종혁이 엄마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면서 남편하고 불화가 심해요. 그리고 몸도 굉장히 아파갖고 교회는 다니는데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도박에 빠져 있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남편을 찾으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은 해야 되는데 또 가서 또 싸우고 나면 또 안 나올 거 생각하니까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가정을 다투게 하고 화목을 깨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했더니 진짜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처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인데, 그리고 귀신이 드러나는데 한 귀신이 아니야. 이 귀신이 나왔다 저 귀신이 나왔다. 그러니까 몇 명이 들어있냐니까 10귀신이 들었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귀신이 드러나면 겁먹을 것 같은데 더 담대해지더라고요. 근데 귀신이 벌벌벌 떨면서 드러났으니까 담대해질 수밖에 없죠. 예수 이름 앞에 하나하나 다 쫓아내갖고 10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련을 일으키면서 소리 지르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갔더니 남편을 만나갖고 다시 돌아와서 진짜 화목한 가정이 됐고, 몸에 아픈 것들도 하나하나 다 낫고 이제 교회를 잘 다니게 됐고, 그 남편도 아팠을 때 또 그 집에 가서 선포했더니 모든 병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30여 년 동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는 치유사역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성경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양가 가정이 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지만, 우리 어머니 하반신 마비였을 때 기도받고 하루에 온전히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들이 돌아오게 되고 각종 질병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저 하나의 시작이었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고 또 처갓집에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려 하지 말고 성령으로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 또 육체적인 자랑이나 어떤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그를 추종하거나 그것을 보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증거하는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받아들이면 실제 사역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으로 시작되지만 여러분의 가족 복음화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업장에도 영혼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더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비범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